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요즘은 아니고 한동안 좀 유행했던 어떤 게임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인데, 아주 극단적인 두 상황을 두고 그냥 이렇게 하나를 골라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를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형제간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느껴져요. 예배가 감동적이고 좋은 설교가 매주 있습니다. 재정도 탄탄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이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라고 여러분 보여주십니까? 근데 교리에 좀 문제가 있어요. 조금 이상하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매주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정도 없어요. 엉망진창입니다. 막 부정이 막 만연하고요. 돈이 어디서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죄의 문화가 가득하고 형식주의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많이 와요. 근데 교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딜레마입니까? 이 교회와 관련된 이해와 이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나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도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민이 지금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성경에 대한 이해 빼고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험이 생깁니까? 분명히 생깁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이라는 신학의 한 분야가 있어요. 이 신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신학의 한 분야인데,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에는 이러한 이제 분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스도인 생활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배워가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신론,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배우는데,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탐구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결국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고,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합니까?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교회론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성경 주제들을 포괄합니다. 다 아우릅니다. 결국엔 교회론을 통해서 신론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전파됩니다. 그것들이 다뤄지고요. 결국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주제들이 교회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론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있는
이해하고 믿는 성경 주제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소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혼자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너희가 어디에 소속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 내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어떤 모양, 혹은 형태, 혹은 정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을 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모임 하나가 교회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쪼개서 나뉘어져도 그것이 교회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교회를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의 모임이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되게 단순한 개념이죠. 사람들이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그것이 모이면 하나의 뭐예요? 에클레시아, 곧 교회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카할을 번역한 것인데,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 어떤 날에 총회, 다른 말로 회중을 뜻합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뭔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딱 잡히시나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들. 첫째로는 예배를 위해 한 장소에 모인 신자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맞습니까? 예, 교회 맞습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한 장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또 교회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 교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신자들, 그곳에 다양한 교회들이 또 있을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총칭해서 교회라고도 했습니다. 또 작게는 한 가정에서 집회를 가지는 신자들을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성원이 작을지라도, 가족 구성원들끼리 모였을지라도 하나의 목적으로 모였으면 그것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세계 전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교회, 하늘과 땅의 모든 충성스러운 피조물들을 또한 교회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알 수 있게 되십니까? 일단 모여 있으면 교회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적인 묘사들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그 머리는 또 누구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각자 한 가지씩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 말해주면서 동시에 모든 지체들은 다 뭐하다? 머리 아래 다 뭐하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는 거룩함이 부여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신부로서의 교회,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는,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영적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기초로서의 교회, 또 싸우는 군대, 승리를 거둔 군대. 자, 이러한 개념들이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설명되었습니다. 어떠시나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들이 새겨지십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하십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고 이런 모임이 교회고 교회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질문들에 어떤 답을 주는가? 교회는 반드시 다녀야 하는가? 꼭 이런 형태의 교회를 내가 다녀야 하는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 중요한 질문들입니까? 한 교단이나 교회에 꼭 소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 여러분 가지지 않으셨었나요? 꼭 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내가 다니고 싶은데 여러 군데 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교회와 교단 조직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10명인 교회, 1000명인 교회, 10,000명인 교회, 이렇게 교회가 늘 선교를 통하여서 성장하고자 우리가 힘쓰고 성장하게 되는데 그 많은 구성들이 몇 명일지라도 우리가 연합을 위해 함께 일해야 되는데 그 큰 하나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가? 꼭 맡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희미하게 말씀하시는 듯하지만 이것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어떻게 답을 주고 계신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어쩌면 한 교회를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자,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설명과 우리가 가지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존슨이라는 한 우리 교회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의와 설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직원회를 어떻게 해야 하고 누가 발언해야 되고 결의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가르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이미지들을 제공한다. 이들 이미지와 비유들 각각은 퍼즐 그림 맞추기 조각과도 같다. 각각은 중요하지만 불완전하다. 함께 모으면 온전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냐면 교회가 말씀을 통해 교회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되고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모아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교회를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것을 멈추면 이 정도로 됐다.
교회가 이 정도면 완벽한 모습이야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 노력을 멈추게 될 때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요? 참 교회. 여러분들은 참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한 70%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회라는 곳은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중요합니까? 성경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까? 자, 여기에 재림교회가 있고 카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일에 대한 해석, 그렇죠? 사후세계에 대한 해석, 예언에 대한 해석.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궁극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교회에 대한 이해와 이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다른 것이고,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와 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카톨릭 교회와의 비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냥 몇 가지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 너희들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들도 우리에게 던지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이 스승에게, 선생님에게 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자신들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열정적인 어머님들이 교무실에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어떻게 하소서? 명하소서. 내 아들 어디 자리에 앉히라, 반장 자리에 앉히라, 이렇게 명하소서라고 명령하라고 지금 어머니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말 자체가 명령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시게 될 텐데 이 왕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정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한과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도록 어머니가 힘을 쓴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는 어떤 입시 비리와도 우리가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집하시며 다 너희 일로 와봐봐. 이런 문제가 지금 처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사이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는데 어떻게 났다고요? 또 난지라. 또 난지라. 제가 자주 다루는 말씀인데요. 또 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주관하는 것으로 칭송을 받으나 인기를 얻고 더 많은 권한과 권위를 얻게 되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이 12제자는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교회 조직입니다. 에클레시아였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 작은 돌들이 있는데 내가 이 반석, 곧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구성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인데 하나의 이 조직체로 만드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12제자가 하나의 교회이자 조직으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따라서 함께 연합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위아래가 구분되지 않고 서로 동등한 지체로서 모두 상호 서로에게 낮은 자가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는 누구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권세자들이 세상 조직을 운영하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세상 지금 대통령이 왕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 너 잘 알지? 너가 똑같이 하는 거야. 이것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아. 교회가 진리를 탐구하고 전파하는 것 중요하지만 진리를 가진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또한 무엇대로 해야 된다? 진리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주신 이 교회에 대한 개념들과 원칙들을 가지고 이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연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 교회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그냥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몸으로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움직여야 돼요. 이 사람 저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얘기하고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서로의 개성이 다 존중되고 막 불화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교회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통일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교회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질서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10만 명의 교회 조직을 운영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원칙과 이 개념을 가지고 10만 명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우리가 이 본성이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본 보여주시고 가버리셨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신자들이 많아질 텐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진리로 끊임없이 이끌 수 있을까? 시대서망에 아주 흥미로운 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만일 제자들 중 하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높여서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위임하셨더라면 그들이 종종 누가 가장 크냐고 다투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누가 큰지 계속 싸우니까 쟤가 뭐하다. 얘가 크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야.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저희 선생의 소원대로 복종하였을 것이고 잘 보세요.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를 공경하였을 것이다. 네. 이것이 큰 거대 조직을 운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까? 그래요. 네. 세상의 모든 대기업과 회사와 심지어는 학교조차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교회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이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카톨릭의 이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13억입니다. 13억의 구성원을 불화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서 있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카톨릭 교회는 아주 탁월한 세상의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 평등한 공동체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평등하지 않은 사회라고 바티칸 첫 공회에서 교회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위와 아래가 교회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신실한 사람들 중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로 거룩하게 하고 가르치고 통치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권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위치를 알라. 그러니까 너의 위치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계급 구조는 이 수직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래서 맨 위에는 교황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제일 높아요. 한 명이 그 모든 그 높은 권위와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교황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만은 결정을 누구 혼자 하면 됩니까? 자기 혼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아래 모든 조직체들이 맨 위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들과 권세자들의 방식을 교회에 들여옴으로 인해서 이 카톨릭 교회는 13억 명의 신도들이 있는 대형교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질서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리도 만드는 것이고요. 교리도 바꾸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도 바꾸고 예배일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시스템을 그들이 만든 것이에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대형 교회들이 카톨릭과 반대된다고 하지만 이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른 신도들보다 더 많은 능력과 권한과 권위를 가진다. 이 로버트 베론이라는 한 카톨릭 주교가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찌르는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많은 개신교회들이 카톨릭을 적대시하고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교황은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계신 교회들을 보라.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관계들이 허물어지고 있지 않는가. 교황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교황 없이 교회는 질서와 통제력을 잃게 된다. 권위 있는 음성이 교회에 없을 때 교회는 현재 많은 교회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만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그래서 이 선교적 사명과 양떼를 돌보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예언의 시는 이것에 대해서 기도드렸다고, 집중해서 기도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자 기도하였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일을 진행하는 데서 누가 더 높고 낮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기를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이 함께 다투고 싸웠던 이들과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제거하지 말아 주십시오. 늘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의 어떤 지도자를 딱 세우기보다는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회 사무를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신자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집사와 장로와 감독의 역할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부여진 것이죠. 이것은 신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찾거나 편지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많은 그 편지서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죠.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파견된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토의하고 결정하고 교회에 공지하는 이러한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누가 말했기 때문에, 누가 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불화 없이 함께 토의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여 결정한 것을 교회에 보내고 교회는 그것에 존중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신약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었냐면은 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맡은 사람들일 뿐이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교회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칭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볼로를 따른다.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는 그저 사역자에 불과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가 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재정비하면서 교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나를 결코 높이지 말아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신약교회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7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떠한가? 재림교회는 이에 대한 이 고민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성장해 나갔는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재림교회들은 회중 이상의 조직을 굉장히 정말 결사반대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러한 인식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냥 조직을 세우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조직을 세우면 무조건 부패하게 되고 무조건 조직을 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 초기 재림교회는 이러한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들게 떠나온 바벨론 교회, 조직이 오래되었고 교회 역사가 오래된 그 교회에서 그들이 힘들게 떠나왔는데 그들이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그 교회의 역사를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이 조직을 반대했습니다. 이 조지 스토즈라는 사람이 어떤 교회도 사람의 능력으로 조직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순간 그것은 바벨론이 될 것이다. 조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 교회가 바벨론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이 걸렸습니다. 해야 된다. 초기 재림교인들은 대실망 이후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연간 5회에서 10회 정도의 총회 및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이 그 리더십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한 모임으로서 에클레시아로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이 개인이 다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시작하게 되냐면 출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해야 되니까? 많이 전파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신자 수가 늘어납니다. 200명에서 2,000명으로 증가합니다. 잘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10배로 늘어나니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안수를 위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공식적인 성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볼 때는 공식 목회자가 아니라 뭡니까? 자칭 목회자입니다. 자칭 목회자. 법적인 제도가 없다 보니까 신자들이 목회자들을 지원할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의 목회자들이 정말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정말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먹이고 재워가면서 그분들이 순회 설교하였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교회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없었고,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누가 맡게 되는 거냐면 특정 몇몇 사람이 이 재정을 다 조달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 때문에 목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교단의 목회자라는 어떤 그게 없으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문제들이 생겨났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교회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회자들의 과도한 일, 그리고 낮은 사례비, 특정 사람들에게 일이 계속 권하는가 이것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앤드루스 대학교를 설립하고 또 이제 대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앤드루스라는 분은 25살의 은퇴를 선언합니다. 도저히 이러고는 못 살겠다. 목회에 소극적으로 변하는 목회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영향은 누가 받았을까요? 교회가 받는 것이죠. 이로 인해 조직에 대한 중요성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화인 여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더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복음의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고 또 등한시되어 온 것에 대하여 나에게 보여주셨다. 형식주의는 폐하지만 질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하늘에는 질서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교회에는 질서가 있었고 그가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사도들은 질서를 엄격히 지켰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연합시키려는 마지막 시대인 지금에 와서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참된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호소하면서 조직의 그 형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회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 좀 더 큰 형태의 회의들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의 정체성에 담긴 지금의 이 이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이 채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회와 출판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들을 운영하고 출판은 출판들을 운영했던 것을 하나의 이 한 행정 조직으로 이렇게 합치는 그러한 행정적 절차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출판사가 그냥 모양새만 교회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선 여전히 이 조직 형성에 대한 여러 두려움들과 고민들이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한 설득합니다. 교회가 정했으니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인 여사가 그 빛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러한 제안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주의를 많이 하는 형제들, 걱정이 많은 형제들, 굉장히 아주 조심하는 형제들에게는 그들은 겁을 먹고 이것이 지나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조급한 형제들은 이 일이 무너지는 바벨론과 같다면서 벌써 막 걱정이 많아져 갖고 막 울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뭐라고요? 무엇에 반하지 아니하면 성경에 반하지 않는다면 건전한 감각으로 승인한 이 조직에 대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질서의 부족은 곳곳에서 느껴진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총회가 창설되고 대총회장이 선출되고 여러 조직 확장과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건 본질적으로 선교를 위한 것이었죠.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합회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업들, 그 선교하는 그 범위가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이 조직이 점점점 이전에서 더 나은 조직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63년에서 1901년 사이에 교회가 30개에서 1500개, 합회의 수가 6개에서 100개, 교인 수가 3,500명에서 거의 8만 명에 이르는 신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자, 지금까지 조직된 이 조직 체계가 완벽한 조직 체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대총회장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무를 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회장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회의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직체가 많아지니까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권한이 일부 사람에게 집중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졌던 그 권한을 왕권으로 행사하기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화인 여사는 대총회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직을 개편할 것을 호소합니다. 또 한 번의 발전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총회에서 이 행정구조를 다시 한번 개편하게 됩니다. 그 개편된 조직 체계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러한 행정구조입니다. 대총회, 지회, 연합회, 지방합회, 그리고 지역교회. 그래서 우리는 부가태지회에 소속되고 한국연합회에 소속되고 서중연합회에 소속되고 이렇게 진리애플교회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한 완벽한 조직이었을까요? 그래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20세기 초에 그 재림교회가 시작된 그 배틀크릭 지역에 모든 영향력에 있는 교회와 기관들이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재림신앙이 처음 퍼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쪽에 가면 더 신앙하기 좋고 교회 다니기 좋고 더 뭔가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마치 유대교의 예루살렘과 같이 이 배트크릭이라는 곳이 거룩한 도성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배틀크릭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배틀크릭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상한 교회가 발생하면 마치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넘어오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이 넘어오는 것처럼 그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조직체계의 부족함은 계속해서 드러났지만 여러분, 재림교회는 끊임없이 질서 있고 오직 선교를 위해 힘쓰는 교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행정, 지금 시스템이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라는 곳은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빈틈없는 철옹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벽 한 곳은 무너져 있고 구성원들이 제각기 일을 안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된 것처럼 이 교회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 늘 부족하고 허점이 많고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 안에서 지어져 가고자 할 때 그 교회는 참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참교회는 선교와 질서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문제와 약점이 심각하더라도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성경의 원칙과 반대되는 세상 권세자들의 운영 방식을 절대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지 않는 것인가? 이 교회 기관에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그 기관도 있지만은 행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대통령이 뭔가를 정할지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 모든 조직도 그 평신도와 장로님들과 목회자로 구성된 이 행정위원회에서 그 기관이 정한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합회에서 이제 올해 저를 채용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목록을 쭉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 유민철이라는 전도사 뽑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이 때로는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불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처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왜 그것을 다 일일이 이렇게 모여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빨리 합회가 이런 거를 결정해서 빨리 이런 걸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코 권세자들의 방식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품성처럼 교회는 완성된 조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교회 또한 계속 자라나야 하고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지도자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개인의 자라남과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에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책망과 경고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를, 성도가 2-3명 모이는 그 교회를, 10명이 모이는 교회를, 1000명의 교회를, 수십만 명의 교회 조직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의 어떤 교회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부담 가지시고 걱정 가지시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자라나가게 되시는 그런 모든 재림교회 그리고 진리햇불교회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